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에는 수만나.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재판관처럼 행동했어요. 네, 한 주 쉬고 다시 욥기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일지 함께 봅시다.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나눕시다.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네,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봤던 거는 욥과 한쪽은 욥이고 또 한쪽은 욥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을 한 것은 이 욥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도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말을 해요.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말싸움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요, 님들. 내가 지금까지 님들 싸우는 걸 좀 보니까 이 정리할 사람이 좀 필요하네. 내가 아주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싸우고 있는 일을 내가 잘 정리를 해줄게. 잘 조정을 해줄게요. 내가 해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욥을 또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욥. 네가 고난을 받는 건 네 말대로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닐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실 때 죄를 져서 주실 때가 있는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좀 알게 하시려고 할 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의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사람은 죄인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엘리후 맞는 얘기죠. 네, 참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다른 세 친구들이 그냥 야,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엘리후의 말이 훨씬 더 낫죠. 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도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따져봐서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없어요. 네,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의 말이 따로 없습니다. 또 엘리후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그렇죠.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죄 지은 결과 이 고난을 당한 거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회개해! 그렇게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친구들이랑 너 지금 말 싸울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 그 말이 정말 잘못된 얘기를 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감이 되도록 너 빨리 회개해. 이런 얘기로 이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이유가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는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회개하는 건 똑같죠. 야,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자꾸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보라고 자꾸 대드는데 너 임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너 그 말 아니야. 그 말 한 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33절 말씀도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자꾸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와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나와 주시겠냐? 그럴 리가 있어? 웃기지 마.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회개해. 내 말이 맞지? 이러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맞지? 까지 나왔어요. 네, 다음 절 읽을게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다가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후는 또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너 임마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야, 다른 사람이 지금 욥 너를 보면은 욥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냐? 네 말이 맞다고 할까 아니면 내 말이 맞다고 할까? 만약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들 네가 무식하다고 할걸? 다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네가 자꾸 하나님께 대드는 말을 하는데 누가 네 말이 맞다고 하겠어? 네, 이거 참 전형적이네. 이 말싸움 할 때, 네,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엘리후도 결국에는 욥에게 네가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새로 나타난 엘리후의 말은 욥의 3명의 친구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왜 이제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3명의 친구들보다는 이 엘리후가 좀 더 정당성이 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맞는 얘기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게 어느 때는 참 의로울 때가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맞나?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물론 맞는 말을 하기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지금 저렇게 욥처럼 힘든 사람에게 자녀를 모두 잃고 몸도 너무 아프고 가진 걸 모두 다 잃은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몰아세우는 말을 하는 걸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그걸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가요? 네. 그리고 그 정답이 바로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다음 말씀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로 욥의 말씀대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이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데, 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마치 재판관처럼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말을 하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 엘리후처럼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욥, 지금 욥한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후가 욥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엘리후가 직접 욥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엘리후는 자기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욥을 훈계하는 것처럼? 이 엘리후가 욥의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욥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와보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걸 넘어서 에? 하나님 없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쵸?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할 이유는 나 역시 그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 참,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했다가 막상 내가 그 사람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혀차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또 위로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오늘 문제는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고 동그라미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에게는 참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볼 때, 지금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 시간 어때요? 주일까지